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목축과 농사로 부를 획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그 최고 수준의 양모의 생산으로 인해서 직조술이 발달을 했고 또 많은 옷들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 도시에는 의학을 연구하는 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의학으로도 많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귀에 좋은 약과 눈에 좋은 약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그 좋은 약으로 명성을 얻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한 이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4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박해도 없었습니다. 어떤 내적인 그런 이단의 도전도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평안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였고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주 동안 살펴보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듣지 아니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 하는 말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바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근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참된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귀담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보셨습니다. 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그 교회의 실상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대부분 우리의 짐작이나 판단은 겉모습에 이제 근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교회가 마치 미지근한 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역하거나 아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신앙의 중간지대
어떤 신앙이 있어서 회색지대는 미지근한 물만큼이나 역겨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세워진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라는 그 사역자의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더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잘 보면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울에게 응답의 편지를 보내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짐작한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바울의 눈에 보기에도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볼 때, 특별히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던 큰 이유는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특별히 서머나 교회들처럼 밖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신앙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참된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도전도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저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악과 불신앙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복음과 신앙 때문에 그 도시와 갈등을 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도시의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타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회는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저 교인이면서도 그 풍족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가, 미지근한 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넉넉함, 삶의 편안함, 그 속에서 자만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신앙의 부유함이 될 것이라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유했다면 그들은 열심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뜨거워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신앙이 가난했다면 그들은 믿음을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는 차가운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가운 물처럼 반대도 아니하고 뜨거운 물처럼 열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도시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것, 자신들이 가련한 존재라는 것, 곤고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규약과 안약이 있는 도시에서 살면서 정작 자신들이 눈 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이 많은 도시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자만함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위한 전도, 믿음의 어떤 영적인 싸움보다는 그저 그 땅에서 누리는 재미와 그런 삶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는 악과 이제 더욱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가 뜨겁지 아니했습니다. 열의가 사라졌고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차라리 차갑게 식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문제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한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 도시에 살면서 풍족한 사람들, 풍족한 한 도시 시민으로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 차라리 차가워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살든지, 아니면 뜨거워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칭찬도 없이 책망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입에서 토해 버리셔야 될 정도로 역겨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교회는 주님께 무관심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한 책망을 주고 계시지만, 그렇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중에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토하여 버리려는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토하여 낼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아멘의 주님, 충성되고 진실된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의 주님,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가난함과 곤고함과 벌거벗음과 눈몸의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물질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게 병들어버린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이 가난함은 이 땅의 소유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정련된 순금, 정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당하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은 불로 연단해서 녹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의 금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는 그 말. 그래서 온갖 시련과 온갖 박해를 넘어선 연단의 과정을 넘어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풍족했습니다. 물질에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금, 이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우리들이 부유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 정금보다 귀한 이 믿음의 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난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의 두 번째는 18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비록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입는 옷들은 아마 역사 이래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이후로 입었던 옷 중에 최고의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좋은 옷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흰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옷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이 의의 옷, 그 흰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는 좋은 약들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약이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은 그 도시에 살면서 그 안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눈을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눈이 밝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가난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 영안을 뜨게 하는 약, 그것은 그들이 그 라오디게아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약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 안약은 오직, 그 안약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함과 벌거벗음과 눈머름에 대해서 처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의사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의사가 내려준 처방에 따라서 먹으라는 약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피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회복을 위하여,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처방전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렇게 신랄한 평가를 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해결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 어떻게 할까요? 아, 좋은 처방전이네, 이렇게 하면 낫겠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해결의 말씀을 받았다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결단한 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 불러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우라 말씀하시면 흰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열심을 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처음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이 영적인 무관심, 다시 뜨거운 열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힘쓰고 협력하게 힘쓰고 헌신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무관심을 열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당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먹던 약 중단하는 것, 잘못했던 생활 습관들 버리는 것, 잘못 먹었던 음식들 먹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던 우리들을 중단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부유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자리는 풍족한, 진정한 풍족한 자리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입니다. 함께 주님의 부유함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앉으신 그 승리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이기는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당당히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세워졌던 7교회, 교회 전형이라 할 수 있는 7교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교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들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주님 보실 때 부유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범람하는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 거짓 교훈, 잘못된 이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정결한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교회, 바로 주님 앞에서 뜨거움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고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어 버리리라.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